안녕하십니까. 평신도 목회자 2기 훈련을 받은 김갑순 권사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훈련을 받아왔지만 훈련과 함께 금방 눈에 띄게 변화된 저의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힘들어했던 저였기에 평신도 목회자 훈련받는 것을 최대한 늦추려 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신청하고 은혜의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3인조 교회를 이끄시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사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3인조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돌아보게 하셨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고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3인조 교회 이름은 새 친구 교회입니다. 몇 년 동안 주님을 떠나 있다가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온 한 분과 지금은 초등학교 3학년인 딸과 함께 유치부 때부터 교회 학교 예배를 드리시는 한 분과 그리고 저 3명입니다. 우리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궁금해서 대학 시절에 교수님의 교회에 따라가 1년 동안 성경을 배웠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3인조 모임을 권유했을 때 흔쾌히 하겠다고 응하셨습니다. 우리 새 친구 3인조 교회는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지만 만나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는 분과 주님을 떠났다가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온 분이 있어 3인조 모임의 방법이 조금은 다릅니다. 먼저 주일 말씀 듣고 은혜 받은 것을 나누고 한 주 동안 읽을 성경 분량을 정합니다. 성경을 읽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직까지는 말씀 나누는 시간에 어떤 부분들은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다며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믿음이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 기도하면서 점점 예배의 분위기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한 분은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도 하고 세상 유혹 때문에 주일 성수를 소홀히 할까봐 걱정되어 연약한 자신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달라고 기도 제목도 내어놓습니다. 시작은 미약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만나주시고 치유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로서 은혜의 말씀에 이분들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3인조 교회가 교회 학교에도 확산되고 정착되길 원합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 학교 소년부에는 반 아이들과 선생님이 함께 3인조 교회를 편성해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년부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교회 학교에서 출석 인원이 가장 적은 상태입니다. 교회 학교 부흥을 위하여 연초부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접목시켰지만 출석으로 이어진 아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요즘은 소년부의 연령대에서 사춘기를 시작하는 아이들이 많아 자기 주장도 강하고 스마트폰 사용으로 늦게 잠들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교회에 나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전도의 현장에서도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으로 인해 전도의 대상자들이 대화하기를 거절하거나 진행조차 힘든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여름 성경학교 때는 어느 학부모께서 왜 아이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강요하느냐 하며 항의 전화를 해오셨고 다른 학부모께서는 아이에게 남긴 문자를 보시고 왜 아이에게 개인정보인 전화번호를 물어보냐고 하시며 불쾌한 표현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한 영혼 전도가 어찌 그리 어려운지요. 고린도 전서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셨는데 요즘은 전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어쩌면 조금은 미련해 보이는 이 전도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3인조 교회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소년부를 주님 앞에 더 든든히 세우며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사람이 가득한 소년부가 되길 기도합니다. 소년부 3인조 교회의 지금의 주체는 교사이지만
아이들이 기도의 가운데 훈련을 받고 나아갈 때 아이들 속에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타나며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같은 평생 기도 친구, 평생 말씀 친구, 평생 비전 친구가 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질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소년부와 교회 학교 3인조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중보 기도가 소년부와 주일학교에 큰 능력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제 간증을 마무리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지만 강하고 담대하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고 제가 만난 하나님을, 제가 받은 은혜를 살아가는 날 동안 증거하려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3인조 2기 평신도 목회자 훈련생 김성경 집사입니다. 이 훈련에 참가하게 된 계기가 물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겠지만 저는 1기 평신도 목회자 훈련을 마치고 3인조 교회를 개척한 권사님 그리고 집사님의 초대를 받아 함께 3인조 교회로 모여서 기도하다 보니 부담은 되었으나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우고 싶어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불꽃교회라는 이름으로 박용순 권사님, 또 정금희 집사님, 박종숙 집사님과 기도 모임을 하다가 박용순 권사님, 정금희 집사님은 따로 개척과 번식을 해나가시고 저 역시 3인조 교회를 번식 겸 개척하여 박종숙 집사님, 손선아 집사님과 함께 수요일 오후에 3인조 교회 기도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응답된 내용은 한 분은 집 문제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되었고 또 한 분은 자녀의 직장 문제가 해결되어 우리는 모두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또 한 분의 자녀 시험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 제목은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는 낙심이 되었습니다. 진짜 많이 기대했었는데 소원하는 바대로 응답되지 않아 힘이 빠지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3인조 교회 기도 모임이 있기에 또 조언들이 있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이 모임이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 주었습니다. 잠시 낙심된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하나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이번 시험이 끝난 것이지 그 자녀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는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믿고 서로를 격려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을 기대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저의 가정을 위한 기도입니다. 저의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열심히 기도하고 있지만 기도 제목 중에 눈에 보이는 기도 응답이 아직은 없습니다. 무응답이 응답인 것 같습니다. 저의 가정은 아직 제사를 지내고 있고 기독교와는 거리가 있어 가정에서 저 혼자 기도하다 보니 영적으로 많이 눌리게 되어 약하고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3인조 교회를 통해 기도 모임을 하며 든든한 기도 후원자들이 합심해서 중보 기도해 주니 약했던 기도의 손을 다시 올리게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할 때 아론과 훌이 한마음으로 모세의 팔을 붙들어 올린 것처럼요. 또 어떤 때는 저희 가정에 3인조 교회로 모여서 다 같이 큰 소리로 찬송하며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기도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친히 저의 가정에 찾아오시어 3인조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3인조 교회로 모이면서 나누었던 많은 말씀 가운데 특히 6월 11일 성령에게 이끌리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눈 경험이 유난히 기억에 남습니다. 저에게도 다른 멤버들에게도 깨달음과 함께 많은 은혜를 부어주신 말씀이었습니다. 3인조 교회로 모이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그 말씀을 저의 삶에 비추어 이야기를 했더니 조원 한 분이 집에 가서도 집사님 했던 말이 계속 생각이 났어. 나도 집사님과 똑같은 처지인 것 같아 라고 말했습니다.
6월 11일 말씀 가운데 물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성경을 풀어가시며 조목조목 물 세례가 성령 세례임을 확인시켜 주셨는데, 이 물 세례가 성령 세례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도록 성경은 정확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인조 기도 모임 하면서 우리는 성령 세례 받았다고 확신하며 참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말씀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이끄시고 처음 가는 곳이 광야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서 저는 지난 신앙 여정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대구 서문교회에서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나이에 제가 뭘 알겠습니까? 세례의 뜻을 몰랐지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전 불신자, 불교신자 가정에 종갓집 맏며느리로 시집을 갔고 그때부터 환난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물세례, 즉 성령 세례 받으면 제일 먼저 이끄시는 곳이 광야라 하셨는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가족이지만 기댈 곳이 없었고, 남편이지만 오히려 나를 찌르는 가시가 되었으며,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시부모님은 나를 많이도 미워하셨습니다. 주님은 철저히 나를 홀로 두셨고 단 하루도 주님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 광야는 또한 나를 낮아지게 하는 곳이었습니다. 또 그날 말씀 중에 이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맛보는 곳이고 광야에서는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처한 광야가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요. 그때는 이해되지 않던 일들이었는데 그날 말씀을 통해 지금까지 저를 인도해 오신 성령의 이끄심이 이해되기 시작했고, 그날 말씀 이후 저도 이 광야 같은 가정에서 보이는 것 의지하지 않고 말씀만 꼭 붙들고 나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 혼자가 아니라 3인조 교회가 우리 가정을 위해 열심히 중보기도 해주니 항상 승리는 아니라 할지라도 최후 승리할 때까지 걸어가려고 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이처럼 중요함을 저뿐만 아니라 광야를 지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평신도 목회자 훈련생들은 말씀과 기도 훈련을 6개월 이상 받아왔습니다. 우리 평신도 목회자 훈련생들은 모일 때마다 열심히 말씀을 암송해 왔습니다. 지금도 고민하시는 성도님들, 주님께 나아와 말씀과 기도 훈련을 받아 기도의 용사가 다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앞만 향해 전진해서 최후의 승리로 면류관을 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훈련을 마치면서 감사한 일이 많지만 3가지를 적어보았습니다. 첫째, 저는 평소에 말을 잘 안 하는 성격이라 기도할 때도 소리가 입 밖으로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3인조 기도 모임을 하면서 큰 소리로 기도하다 보니 이제는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두 번째, 성전, 교회가 나와 거리감이 있어 항상 멀리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늘 성전에 모여 기도하다 보니 교회가 마음의 집처럼 따뜻하고 좋았습니다. 세 번째, 서로를 위하여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어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하신 주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주님은 그곳에 계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시고 우리 눈에 눈물을 씻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기도의 자리가 너무 소중해서 저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되기를 소원하며 우리 교회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한라에서 백두까지 세계 열방 구석구석까지 이 3인조 교회가 전파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기도 모임이 우리 모두에게 스며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